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땅, 즉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이인삼각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인삼각이라는 것은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모아졌을 때에 그렇게 큰 관계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선의 열매들이 맺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에 관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첫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것을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15절은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4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나오는 이른 비, 늦은 비,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꽤나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어떤 기후를 가졌길래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도 사막인 곳이었고요. 그리고 웬만한 곳들은 산지의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의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하고 그렇게 위도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샌프란시스코하고 위도상으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우리 서쪽으로 이 태평양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서쪽으로 지중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도가 거의 비슷한 곳에서 바로 왼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바다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바다를 같이 면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와 기후도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지중해성 기후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기후는 어떤 기후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계속해서 건기가 지속이 되잖아요. 당시에도 여름에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시간이 여름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비는 보통 10월부터 시작해서 4월 정도까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정도부터는 비가 그치고 다시 10월 때까지는 아무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 한 6개월 정도 비가 오게 되는데 이 비가 오는 기간을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통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가 내리는 기간은 이른비라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가을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월에서 11월, 한 10월 정도에 내리는 비가 바로 이 가을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겨울비입니다. 이 겨울비는 요즘도 우리 겨울에 보면 12월, 1월 보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던, 겨울에는 비가 꽤 많이 내렸던 시간이 바로 이 겨울비가 내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같이 비가 오는 때가 바로 이 겨울비의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 겨울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봄비가 내리는데요. 그 봄비가 내리는 기간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늦은 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봄비가 내리는 시간은 보통 한 3월에서 4월 사이, 이때 내리는 기간을 봄비가 내리는 기간이다, 늦은 비가 내리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10월부터 4월까지 비가 온다고 하면 10월부터 11월 사이 정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리고 12월과 1월, 2월 정도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 그리고 3월과 4월 정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비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른 비는 가을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마비가 내리는 이 겨울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에 보통 비가 오는 전체 강수량의 약 70% 정도가 그때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봄비와 그리고 겨울비는 각각 한 15% 정도의 강우량밖에는 기록하지 못하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간에 내리는 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이 기간에, 이 때에 내리는 비가 이제 여름 동안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다가 처음으로 비가 오는 때가 언제인가, 이것이 파종을 언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파종을 할 수 있는, 여름 내내 딱딱해져 있고 굉장히 메말라 있던 그곳이 좀 적셔지고 그리고 땅을 일굴 수 있을 정도의 수분을 머금어야 되는 때, 그때가 언제 오는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늦은 비, 봄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겨울 기간에 우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봄에 이제 파종할 때 어간에, 이때 왜 곡식이 확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식이 마지막에 확 자라는, 파종하는 어간에 비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 한 해 전체의 소출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언제 얼마나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시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히 메말라 있던 땅이 다시금 기경될 수 있는 그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확 자라날 그 봄의 기간에 그때 내리는 비,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은 우리는 열심히 노동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경하고 우리는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농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2인 3각의 농법, 2인 3각의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삶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이 중요한 것이죠.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 이른 비의 은혜가 오는가, 늦은 비의 은혜가 오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하게 채워지는가, 이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른 비의 하나님과 늦은 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풍성해지는 바로 그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이 2인 삼각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양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때와 주님의 양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삶이 또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른 비의 하나님, 늦은 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가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 계속 비 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농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2인 삼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바라보았던 그 쉐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18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붙들고 집 문설주에도 바르고 집 안쪽에도 바르고 손목에 에도 매고 미간에도 매어야 되는 이 말이 무엇이었나 하면 두 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는 너희의 미간에도 기록하고 손목에도 매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지방에도 붙이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했던 우리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나시나요? 오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나의 이 말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앞서서 이 모세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요. 1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의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반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라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평생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되는 말씀은 이 두 가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너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물려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가 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포도주나 곡식과 기름을 다 수확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가 온다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비가 온다는 것은 어떨 때 비가 올 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농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파종과 가꿈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건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만 기뻐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과 맞추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2인 삼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너희에게 내려가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발걸음이다. 그러면 너희의 발걸음
발걸음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알고 주님께서 그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너가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가 맞추어야 되는 발걸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발걸음이 함께 모여졌을 때에 우리는 2인 3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 때에 적당한 비들을 우리 삶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가 우리들의 삶에 다가왔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인내와 그만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들의 삶이 나 혼자 열심히 뛰어감으로 인해서 그냥 이것이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소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이 2인 3각을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좇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이 2인 3각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의 농사에 최대한 이용하며 그것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꽉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2인 3각, 주님과 2인 3각을 맺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 혼자 열심히 뛰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나의 일을 감당하여, 주님이여 주님께서 비를 주시면 나는 그 비를 기다리며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온전히 뿌림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면 내가 뿌리고 열심히 농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수확함으로 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주님께서 한 분이심과 내 삶 속에서 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는 것을, 나도 살아가고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게 맞추어 나감으로 내 주님과 2인 3각으로 힘써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맺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